유명한 시인인 정호승 시인,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의 인생 전부가 오는 것이다, 이런 정말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글을 쓰시는 시인이시죠. 이분의 책 가운데 정호승의 새벽 편지,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라는 책에 114쪽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어머니다. 왜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기 때문에, 또 희생적인 사랑을 주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내가 무언가를 해주었다면 그쪽에서도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아낌없이 줘요.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죠. 정호승 시인은 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 자라고 양육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머니들께 효도를 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책에 보면 또 아버지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325쪽 이하에 보면 그리운 아버지의 손이라는 글이 나와요. 그리운 아버지의 손. 정호승 시인께서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이분이 군생활할 때가 아마 1970년대쯤이었을 겁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강원도 춘천에 있는 백여보충대에서 자대 배치, 이제 내가 남아있는 군생활할 부대 배치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그 추운 겨울, 대구에서부터 아버님이 춘천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중앙고속도로가 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죠. 1970년대 우리나라 교통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버님께서 대구에서 춘천까지 그 먼 길을 오신 거예요. 아버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대 정문을 향해 뛰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오셔서 이 아들을 보면서 축제, 그러면서 코트 속에 넣었던 당신의 따뜻한 손을 꺼내 훈련으로 거칠어지고 상한 자신의 손, 정호승 시인의 20대 정호승 시인의 손을 만져주셨대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금도 20대 때 훈련병이었던, 아니 이제 2등병이 된 거친 내 손을 잡아주시던 아버지의 손이 잊혀지지 않는다. 또 시인은 자신의 생일을 거슬러 올라가 초등학교 때 매일 아침마다 아버님께서 그 큰 손으로 고사리 같은 내 손을 붙잡고 초등학교까지 데려다 주시던 그 따뜻한 손, 그리고 젊을 때 아버지의 멋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밤이면 밤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었던 아버지의 기도하는 손을 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글의 제목이 그리운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러면서 정호승 시인은 그 시의 마지막을, 그 글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 지금 살아계시다면 내가 다 자란 내 이 큰 손으로, 이 따뜻한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고 싶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그 따뜻한 손으로 나를 위해 희생하며 수고하신 그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아 드리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어머니를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는 효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효도하는 성도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십계명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으로 주신 내용이죠. 여기에도 효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십계명의 내용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암송을 돕는 십계명 십행시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운을 띄워주시는데 1, 2, 3, 4, 5, 6, 7, 8, 9, 10을 호흡을 맞춰서 1 이렇게 한번 차츰 하나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삼가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사업을 주일에는 하지 말라. 오마니와 아바디를 공경하라.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칠보 단장한 여인을 조심하여 간음하지 말라. 팔과 손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구절절히 거짓말하지 말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은 탐내지 말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십계명을 보시면 1에서 4계명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에요. 5에서 10계명은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계명이에요.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잘 지키면 그게 성도의 행복이고, 그리고 열매 맺는 성도의 삶.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삶과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에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이 시작되는 첫 번째가 제5계명입니다. 조금 전에 본 대로 한다면 오마니와 아바디를 공경하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가 대인관계 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왜 첫 번째일까요? 중요하니까, 근간이니까.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무너지니까.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될 리가 없죠. 이 사람이 윗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그토록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링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계명이요, 대인관계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세상사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흘러들어가 있죠. 물론 더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지만, 그러나 우리의 역사 대대로 내려온 문화 속에는 부모 공경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동양 사회에도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말이 효는 백행지본이다. 효 백행지본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죠. 부모님을 섬기는 효도야말로 여기서 일백백자는 딱 100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근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인륜의 모든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이 십계명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공경이 뭡니까? 받들어 높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섬긴다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효도하는 자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죠. 생명이 길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약속까지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부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한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했고 부모를 가슴 아프게 했던 아들이 나오고요. 두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창세기 8장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 아들들을 복 주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복스러운 장면으로 창세기 9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하나님이 복 주신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보면 20절쯤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 열매를 거둔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이 어른이 취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훌러덩 다 벗어버렸어요. 성경의 관점으로 몸을 다 벗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부끄러운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옷을 길게 한 것이 계단에 올라갈 때 제사장의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가 포도주가 이렇게 나를 취하게 만들고 옷을 벗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마셨을까요? 모르고 마셨을까요? 저도 모르고 마신 줄 알았어요. 근데 칼빈의 주석에 보면 모르고 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라는 단어 앞에 히브리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포도주, 그는 무언가를 지칭하는 거죠. 여기서 지칭하는 것을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미 그전에도 포도주를 마셨고 포도주의 어떤 역할을 알고 있는 그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죠. 그런 문제는 뭡니까? 마시다 보니까 계속 마시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마시고 또 마시다가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노아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그 잘못된 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노아의 주사는 옷을 벗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사라는 말이 뭐냐면 술에 취해서 하는 못된 행동을 주사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있고 가족을 때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큰 소리로 그 동네가 전부 자기 소유인 것처럼 고성방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좀 점잖은 편인 사람은요, 술 먹으면 바로 잠드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소리내어 흐느끼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어떤 분은 술 드시면 취하고 나면 돈을 나눠주는 사람도 있답니다. 저희 이모부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술 드신 날 우연히 갔다가 용돈을 받아왔던 기억이 한 두세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자기의 텐트에 누워 있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삶의 비밀은 한번 따라 할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왜 의인으로 살 수 있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왜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왜 반대로 술 취해서 옷 벗고 텐트에 누웠냐면 하나님과 동행이 그 순간 끊어졌기 때문에. 동행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 질문 한 번 더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 지금 제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요? 제가 하려는 말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요? 그리고 제가 하려는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6장의 상황은 세상에 다 썩어 빠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인데도 노아가 의인으로 완전한 자, 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성숙하다는 뜻인데, 의인으로 죄짓지 않고 성숙하게 살았어요. 실수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 하지 않고. 왜요? 동행했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병들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9장은 뭡니까? 그 더러운 세상이 홍수로 다 세례받은 것처럼 정화되었지만 동행 질문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오염시키지 않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발동돼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신앙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조상 대대로 4대 5대째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동행은 장식이 아니라 동행은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질문하세요. 어떤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이, 어떤 말 할 때 이 말이, 어떤 행동할 때 이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요. 카톡이 아주 아멘처럼 들리네요. 예, 아멘이죠, 아멘 진짜. 자, 이제 노아의 이 부끄러운 일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을 볼까요? 먼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의 반응을 봅시다.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하체를 보았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성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 전체 개념 가운데 이건 부끄러운 일, 봐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라는 두 형제한테 알림해. 이 알림해라는 단어를 헨리 모리스 박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He told, 그가 말했다. With delight, 기쁨으로. 여러분, 사실은 안타까움으로 말하든지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덮어드려야 되는데 함은 이걸 기쁨으로 말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함은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감정을 가졌다라고 헨리 모리스는 해석합니다. 그에게는 반항적인 기질이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방식에 대한 좀 거부감도 있었다라고 헨리 모리스는 그의 주석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한테 말할 때 이 뉴스를 어떤 뉴스라고 말했냐면 The Savory News. 여러분, 이 Savory라는 영어 단어 SAVORY, Savory라는 단어는요, 음식으로 할 때는 맛있는, 고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뜻에는 기분 좋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실수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기분 좋은 일입니까? 고소한 일입니까? 이 아들의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실패와 아픔을 고소하게 말하고 전한다면 그게 세이버리 뉴스예요. 옳지 않은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의 아픔에 동감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함의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세이버리 뉴스, 고소한 뉴스, 재밌는 뉴스, 이렇게 지금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그것도 기쁘게 말했다는 거예요. With delight. 하나님이 이것을 좋게 보실 리가 없죠. 이게 한 부류예요. 이제 다른 한 부류의 아들들을 볼까요?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아들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먼저 챙겼어요. 그리고 어깨에 맸어요. 왜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냐면 텐트 속에 아버지를 보니까.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텐트에 들어갑니다. 뭐 익숙한 텐트니까 대략 어림짐작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발이 보이자 거기서부터 준비한 옷을 덮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함은 아버지를 조소하고 있는 아들이에요. 이걸 즐기고 있는 아들이에요. 셈과 야벳은 이것을 안타까워하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있는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복주시겠어요? 셈과 야벳이죠.
헨리 모리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함을 말로 책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한 책망이었다. A stronger rebuke, 더 강한 책망이었다. 센과의 앞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리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함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함의 죄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반항이며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헨리 모리스 박사는 해석합니다. 자, 이제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에서 깨어 이 상황을 인지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합니다.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의 족장들의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입니다. 자, 볼까요?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데 함을 비롯하여 아들까지 종들의 종이 되죠. 여러분이 함의 후손들이 누군지 압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이집트 사람, 수메르 사람, 아프리카 흑인들을 말합니다. 그 함의 후손들 중에도 여러 종족들이 있지만, 민족들이 있지만 아프리카 흑인들, 블랙 아메리칸들이 얼마나 많이 노예로서 고생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이유 기원이 나오는 거죠. 나의 오늘의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나와 후손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족은 히브리 민족을 포함한 많은 민족, 아시아계 사람들이죠. 특별히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되고 선택되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메시아가 셈족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 민족 가운데 태어나게 되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던 그 아들이 이런 복을 받아요. 야벳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은 유럽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이 인텔렉츄얼하게, 지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이 세계를 주도했습니까? 네. 물론 뭐 다른 노아의 아들들 후손들이 전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부류의 자녀, 그대는입니다. 함이라는 자녀가 있었어요. 부모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리지 않고 떠벌리며 악의적으로 즐겼던 아들. 그와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과 그 후손들은 그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까? 이제 우리는 함의 자리에 서지 말고 셈과 야벳의 자리에 서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부모님을 허가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모님도 행복해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떠나신 가정들은 동기간들끼리 우애하며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덕을 함께 나누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